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 동안도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주보에 보면은 간단하게 종려주일에 대한 그런 종려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군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이었는데요. 제대를 몇 달 안 남겨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9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런 노래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김건모 씨 아시죠? 좀 불미한 일로 이렇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건모 씨가 핑계라는 노래로 아주 이렇게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어려운 말은 없으시죠? 자, 남녀 사이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그러한 이 노래 가사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아마도 실현당한 그런 남자가 떠나간 여자에 대해서 너라면 지금 웃을 수 있니? 이럴 수 있니? 그런 내용이겠죠. 핑계 대지 마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핑계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곧바로 회개하면 되죠.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실수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악한 그런 이 근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유를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어떤 궁색한 핑계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듣다 보면은 하나님도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도저히 참자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에 넘치시고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계속해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하나님도 짜증 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생각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짜증나시지 않을까? 화나시지 않을까? 그건 좀 잘 생각 안 하고요.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 내 사정만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선지자를 포함한, 이사야 선지자가 포함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를 포함한,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쪽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경건했던 그런 사람들, 선지자를 포함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경건했던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특히 선지자의 경우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빠지지 않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실제 그것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받아들인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듣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귀가 막혀 있으면, 영적 귀가 막혀 있으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그저 지나가는 개가 짖는 그런 짖음에 불과하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신비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듣는 사람에겐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듣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저 비밀에 붙여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신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요,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또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여호와의 팔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어느 때 한번 결정기일 때 여호와의 팔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물론 그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모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팡이 든다고 홍해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방법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들고 있던 어떤 지팡이에 그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었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모세의 팔을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팔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그 전쟁에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 잡았죠. 자, 아론과 훌이 옆에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모세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석에서 마실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역시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반석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요,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팔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팔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허물과 죄를 담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초상화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얼굴이 훤합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상당히 미남이죠. 머리도 이렇게 좀 아이돌 가수처럼 이렇게 좀 기르기도 하고, 물론 요즘 아이돌 가수들은 많이 안 기릅니다만은, 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훤합니다. 또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보통 그림에서 보면, 성화에서 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풍채도 좋고요, 바짝 마른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해 보이는, 비주얼이 훌륭한, 요즘으로 치면은 얼짱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상상을 통해서 중세 화가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그린 것이지, 실제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볼품없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얼짱입니까? 얼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얼짱이 아닙니다. 얼꽝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겨우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그렇게 건강하겠습니까? 뭔가 좀 땅이 푹 젖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 흙이 좀 부슬부슬하고 그래야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짝 마른 땅에 뭐가 이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겨우 뿌리만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마른 땅에 영양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은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소한 비주얼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요, 보통 사람처럼 안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골방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자란 것도 모든 주민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4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이 갈릴리의 아주 시골 꽝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도시 결코 아닙니다. 300~400명도 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결코 존재감도 없었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깡촌 중에 깡촌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거기 자랐습니다. 직업도 변변찮은 목수였습니다. 어떤 연구한 책에 보니까 실제로는 석수였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사는 그 지역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 돌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돌을 다듬어서 이 집을 짓는 그런 석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학자의 연구에 많이 동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직업도 변변찮고 자란 것도 변변찮고 태어날 때부터 변변찮고 외모 또한 변변찮은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왕따를 당하신 분입니다. 왕따를 당하신 분, 세상으로부터. 특히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왕따를 당했고요. 또 사회 지도자들, 또 어쨌든 그 당시 이권을 많이 챙기고 있었던 특권층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왕따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원래 뭐 비주얼도 그렇게 뭐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과연 병이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이 없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최소한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평범한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질병들을 달고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고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요 죄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결국 장차 메시아로 인해 성취될 구원은요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신 질고와 슬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 예수님이 지신 질고와 당하신 슬픔이, 질고는 질병과 고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신 그러한 질고와 당하신 슬픔이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될 것입니까?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해야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세상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오로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러한 정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모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아픈 거는 해결할 수 있고요. 다른 고난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머리를 맞대고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생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역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리신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역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결과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로소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는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 우리 때문에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 말은요, 자,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그러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이만큼은 타락했고 이만큼 부패했는데 그것도 좀 덜 타락한 곳이 있고 좀 덜 부패한 곳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100% 퍼펙트하게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 나타나지 않았던 여호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이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는 길과 방향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 담당시킴으로써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되면은,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가끔은 그냥 저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래도 좀 다른 주일보다, 다른 때보다는 좀 마음가짐이라도 좀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래도 뭐 기도를 잘 안 했다가도 그래도 고난주간 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과 올해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종려주일을 맞고 또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차 또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통제 불능 상태고요. 제 처남이 지금 터키에 주재원으로 있는데요. 근데 터키에도 하루에 3만 명이 이상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뭐 5천 명, 6천 명, 7천 명 이랬는데 불과 한 몇 주 만에, 한 3, 4주 만에 이제 3만 명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3차 팬데믹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한 달 이내에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작년과 올해는요, 특별한 종려주일과 특별한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더더욱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더욱 좀 진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뭐 기도회도 하고 또 금식 수련회도 갖고 또 성금요일, 뭐 어떤 교회는 철야 예배까지 드렸는데 뭐 작년 올해는 그런 걸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결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처럼 똑같은 모임은 못 가질지라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뭐 힘은 들지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뿐인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며칠 만에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온갖 막말을 하고 조롱을 퍼부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죽일 놈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럴 수 있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우리라면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못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면. 가만히 놔두면은 정말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양 같은 그런 존재가 저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은, 여호와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며칠 만에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한 침을 뱉었던, 그렇게 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이거 하나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지셨고요, 우리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그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기꺼이 받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늘 죄짓고 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결코 이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보다 특별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